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 보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이 지금 이 이야기인데요. 핵심이 뭐냐면요.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또 정치인도 아니고 또 어떤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을 때 주인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인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도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신이 개별적으로 뭔가 지구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철학자 니체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철학자 니체만 내 몸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교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열심이 되면 또 하나의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부처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불교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열심히 내가 수련만 하고 열심히 고행을 하면은 나는 또 다른 해탈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불교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에 말을 정리하면은 인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교로 많이 개종하고
조용한 어떤 그 법당 같은 데 산에서 거기서 어떤 수련을 하고 밥도 먹고 쉼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어떤 취지를 통해서 요즘 불교를 많이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수많은 66권을 통해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을 때 핍박이 있었고 낙담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성경을 보는 물줄기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이 범죄가 무엇을 말하는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것을 주셔서 너희는 피조물이라 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너희는 피조물이고 너희가 아담과 하와 너희가 만물을 다스리고 이름을 붙이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선악과를 주신 것은 너희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놔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라고 말하면서 인류에 무엇이 들어온 것이죠?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주인은 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면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돈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도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한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재정립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은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6장부터 오늘 본 말씀까지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정립해 주시는데, 살인에 대해서, 또 간음에 대해서, 또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모세의 율법은 완벽하지 못한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세의 율법을 재정립해 주시면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돈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19절 말씀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현대사회로 봤을 때는 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굉장히
외세로부터 핍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어떤 상황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물이고 돈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가옥은 진흙을 통해서 벽돌로 어떤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그 사람들의 돈과 보물들을 얼마든지 훔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물과 돈 여러 가지 어떤 그 귀중한 것들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당시의 독자들,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로 따졌을 때는 이 보물이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돈을 적금을 넣지 말아라, 돈을 모으지 말아라, 은행에 저장해 놓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19절 말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돈을 우리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만, 너희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너만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크리스찬들이 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쓰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19절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그 이유는 좀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그냥 곰팡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재물과 보물은 의복이었거든요. 이 의복은 추울 때도 덥지만 여러분, 이 의복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돈이 없으면요, 삶을 영위해 가고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복, 돈처럼 사용되었던 그 의복에 좀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 좀이라는 것은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부패되는 곰팡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돈을 모으면 좀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졌을 때 좀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모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기준치로 내가 생각하는 그 돈이, 그 재물이 있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욕심,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이 보물, 돈을 쌓아두면은 내 방식대로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9절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이 나옵니까? 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합니까? 동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구리를 부식시키는 녹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녹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들이 녹슬어져서 땅에만 놔두면 그냥 버려지게 되는 일들밖에 생길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뭔가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뭔가 돈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돈을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주시는 돈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모아두거나 나를 위해서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은행에 저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고 부식시켜버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도둑이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돈을 모으면 돈이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그것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쓰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의 지금 상태, 어떻게 지금 내가 재물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진단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저에 대해서 저의 재물을 위해서 두 가지를 좀 진단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돈 쓰는 것을 지켜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내가 돈이 있는 그곳에, 내가 돈을 쓰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너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저의 통장 내역을 핸드폰으로 쭉 지켜봤어요. 제가 어떤 것들에 돈을 많이 썼는지. 그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족이죠. 저의 가족을 위해서 다 돈 쓴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돈 쓴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어보면 다 저의 가족들 위해서 돈을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썼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아내랑 스타필드를 갔는데 아내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었어요. 너무 이쁘다. 내가 사줄까? 그래서 그 옷을 사줬거든요. 제 용돈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제가 제 용돈으로 아내를 돈을 주면서 사줬을까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내하고도 이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무엇을 생각해봤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용돈에서 헌금을 빼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돈 다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쓰는 것 중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거 말고 나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더 이상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야 된다고 얼마든지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 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아내의 옷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돈 쓰는 것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 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했을 때 무엇을 반증해 주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진단해 봐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나의 돈 쓰는 것을 지켜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나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진단해 보아야 되는가? 우리 22절, 23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크리스천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보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크리스찬들이요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눈이 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눈이 우리 유튜브나 또는 SNS나 알고리즘 봐보세요. 그게 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 관심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유튜브를 검색하는데 그 중에 찬양 집회, 찬양 나오는 것이 얼마나 되며 말씀일 설교의 말씀들이 얼마나 되며 정말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정보를 찾아보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내가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내가 또 사게 되고 그런 것들을 나의 재정을 쓰게 되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돈을 채울 수 없게 되고 그럼 계속해서 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24절 말씀 보니까 핵심적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도 벌고 사역도 하고 가족도 챙기고 사역도 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에도 열심히 몰두하고 하나님 나라도 열심히 몰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너희가 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정리니까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땅에 쌓아두면 안 되고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건 나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돈 쓰는 게 어디다 돈을 쓰는지 내가 쳐다보고 눈으로 정보들을 찾아보는 게 무엇을 위해서 정보를 찾아보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나의 주인이 돈인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동시에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왜 합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잘 마시고 살 수 있을까? 잘 입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노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로 그렇고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직 돌아오지도 않는 그 시간을 위해서 계속 염려하고 내가 노후를 위해서 지금 내 나이 땐 이 정도는 생각해놔야 되는데 이 정도는 돈을 모아놔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놔야 되는데 이 정도는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염려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가 염려한다고 너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느냐. 너가 염려한다고 너의 노후가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그 백합화가 열심으로 노력을 안 해도 그 백합화가 열심으로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크고 있지 않냐?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니?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염려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면서 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을 많이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세상에만 돈을 씁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누가 주인되고 누가 차지하는 거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낙담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마음에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는 마음도 있는데,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속사람, 22절 보니까 속사람, 내가 선을 행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지만, 23절 보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내가 죄인된 나의 어떤 육적인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악한 마음에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기세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면서 멍하니 외로워만 하면서 멍하니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저와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적용하면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내가 의지하는 예수 2절 찬송을 계속 묵상했는데요.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자꾸 내 마음대로만 사니까 누군가가 나를 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오른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돈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해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로, 나의 우정의 어떤 친구로 한 주 동안 살아가면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2절 찬송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